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흥입니다. 말씀에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이제 마지막 내일 모레가 지나면 다 끝납니다. 2024년 마지막 예배 때 어떤 말씀을 전할까라는 생각을 하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흥에 대해서 함께 나눴으면 합니다. 저는 사역을 시작하면서 전사를 시작하면서 이러한 저 안의 포부와 꿈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숫자에 대한 저에 대한 간절함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외형적으로 폭발적인 부흥을 사모하는 마음이 무척 컸습니다. 그래서 전도사로 교회에 이렇게 들어가고 난 다음에 청년부를 맡게 됐는데 인원이 한 30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냥 숫자는 늘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 배가야, 제자훈련, 재생산 세우는 것이 필요하겠구나. 남자아이들 6명 데리고 제자훈련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아이들이 이제 이번 해 리더로 세워지게 되면서 이들과 함께 얘기를 나눴어요. 야, 우리 이왕 청소년부 맡았는데 우리 뭔가 하나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 라고 아이들에게 툭 던졌어요. 우리가 숫자가 이만큼인데 야, 니네 얼마나 우리 목표로 하면 할 수 있을까? 라고 넌저시 던지니까 아이들이 어떤 애가 100명, 150명?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옆에 있는 친구들이 거기에 동조하면서 목사님 이왕 하는 거 그냥 좀 크게 하죠. 150명 갑시다 라고 한 친구가 얘기했어요. 근데 나머지 친구들이 그래, 우리가 이번에 리더 맡으니까 한번 30명에서 150명 해보자. 그리고 나서 이 아들이가 그래, 좋다. 이번 해에 우리가 수적인 부흥을 한번 꿈꿔보면서 150명을 한번 찍어보자 라는 목적을 가졌어요. 그리고 매일 예배 때마다 우리가 구호를 외쳤습니다. 회장이 나와서 어떻게 했냐면 회장이 처음에 외치면 여기 회중들이 따라하는 거예요. 부흥하자, 부흥하자. 청소년부 몇 명 하면 거기서 150명 박수 치는 거라는 거예요. 얼마나 고이 남자애들이 포부가 컸겠습니까? 아, 내가 왔으니까 정말 제대로 숫자 한번 늘려보자. 그리고 한 달, 2달 지나는데 30명에서 진짜 숫자가 느는 거예요. 30명, 40명, 50명, 급기야 60명이 넘어가는 거예요. 이 아이들 가운데 와, 우리가 목표를 세우니까 그 숫자가 되는구나. 70명까지 올라갔어요. 그리고 생각한 거죠. 와, 이제 조금만 있으면 150명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근데 그때 기말고사가 닥칩니다. 기말고사가 딱 오자마자 70명의 숫자에서 50명으로 떨어지고요. 방학이 된 후부터 아이들이 더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국 다시 원점으로 왔어요. 30명에서 40명 사이를 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매주마다 부흥하자 청소년부 150명 와 했는데 인원은 30명 남짓하게 온 거예요. 저도 이거 쪽팔려서 못하겠다는 생각이 순간 마음으로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하고 제자훈련하면서 얘기했어요. 야, 내가 우리 좀 쪽팔리지 않냐? 그렇게 150명이라고 얘기는 하긴 하는데 인원이 한때는 그렇게 늘었지만 지금은 오히려 처음보다 더 못한 것 같은데 야, 우리 그냥 여기서 접을까?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때가 한 11월 됐거든요. 한 친구가 딱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전사님, 그래도 이왕 칼을 뽑았는데 뭔가는 하나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이번 주에 애들 100명 넘게 모아올게요. 딱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그 동네에 있는 친구들 다 데리고 온 거예요. 그날 그 교회에 이때까지 있는 청소년부 숫자의 최고 숫자를 찍었습니다. 107명을 찍었습니다. 여러분, 부흥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대부분 부흥은 교회 성장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부흥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팀 켈러 목사님은 부흥에 대해 이렇게 정의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부흥이란 사람이 인위적으로 일으킬 수 있는 일은 아니고 성령의 특별한 은사가 중심이 되는 일도 아닙니다.
부흥이란 우리 자막 한번 띄워줄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심하도록 이끄시며 구원의 확신을 주실 뿐 아니라 성화되도록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과정. 부흥은 뭐냐면요, 우리가 진짜 변하는 거예요. 회심하는 거죠. 회개하는 거예요. 근데 회개를 통해서 점점 우리가 성화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잘 보세요. 우리가 이제까지 살았던 삶이 이랬는데 이제는 하나님 안에 회심함으로 점점 그 방향성이 하나님 안에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나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와 같은 청년들이 1명, 2명, 3명, 4명이 있게 되면 교회는 점점 성화하게 되고 변화하게 됩니다. 어떤 일이 생기냐면 영향력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으로 세상에 마치 바다의 소금 3%가 그것을 변화시키듯 변화의 부심점을 만들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청년부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런 마음을 해요. 하나님, 하남 땅의 회복을 향한 마중물의 역할을 하게 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합니다. 뭐냐면요, 한 사람의 변화된 성화된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그 사람은 그가 있는 가정, 직장, 삶의 자리에서 그 정체성에 맞는 삶을 살게 될 때에 도시가 변화되고요, 민족이 변화되고요, 열방이 변화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 과정은 뭐냐면 회개와 회심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 안에 성화되는 삶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부흥은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회심을 경험한 그리스도인, 그와 같은 성도들이 모인 교회, 그들이 성화되어 십자가의 능력을 살아낼 때 비로소 도시와 나라를 회복시키는 도구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부흥입니다. 여러분, 교회와 성도가 하나님의 뜻을 회복하는 모습을 표현한 중요한 단어 중 하나가 부흥입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다루는 본문은 그분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1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야곱은 라반의 집에서의 삶을 끝내고 이제 아내와 자녀들을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에서와의 극적인 만남과 화해의 시간을 끝나고 그가 정착지로 찾은 것이 숫곳입니다. 그 후 그들은 세겜이라는 땅에서 장막을 치고 정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딸 디나가 그만 히족 속의 사람에게 성폭행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자 시므온과 레이는 자신의 누이에게 그렇게 했던 것에 대해서 분노했고 히족 속 화물과 그 성읍에 있는 출입하는 남자들에게 할례로 하고 살해하는 아주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해 야곱 족속은 몰살당할 위기에 처해지게 됩니다. 야곱은 몹시 속상해 두 아들을 불러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둘로 인해 우리는 이제 멸족하게 되었구나. 우리 가족이 이제 큰 위험에 처하게 되었어 라고 얘기하자마자 두 아들은 아버지에게 오히려 이렇게 화를 냅니다. 그러면 그들이 우리 누이를 창녀처럼 대하는 것을 내버려 두라고요? 야곱의 주변도 환경도 그리고 가족의 질서도 모두 무너져 버립니다.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자기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그 순간, 하나님께 기도조차도 할 수 없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먼저 야곱을 찾아오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더 이상 야곱의 집안을 지켜볼 수만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했던 하나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그때 야곱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야곱의 집안을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부흥을 주시기 위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냈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하신지라. 이 구절에는 세 가지 명령이 나옵니다. 말씀 띄워주실까요? 세 가지 명령은 뭐냐면요, 일어나라, 올라가라, 쌓아라. 부흥을 연구했던 신학자들은 이 각각의 명령을 부를 때마다 교회와 성도에게 주어졌던 말씀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부흥을 위해서는 쿰! 일어나야 합니다. 달리다 쿰 여러분 잘 아시죠? 일어나다라는 이 뜻은 원어로 쿰이라고 합니다. 야이로의 12살 날 죽은 딸을 사망에서 일으키실 때 하셨던 명령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쿰! 일어나. 어떤 의미냐면 잠에서 깨어나라는 의미입니다. 야곱은 세겜에서 10년이라는 시간을 살았습니다. 평소처럼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을 때지요. 그러나 그 세월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너는 잤다입니다. 10년 동안 분명 열심히 살았다고는 얘기하지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평가는 너는 잤다라는 거예요. 성안교회 청년 여러분, 2024년 지난 1년을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었습니까? 쉽게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의 삶은 전도였습니까? 여러분이 있는 직장에서 여러분은 그와 같은 영향력이 있나요? 아니면 여기서는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고백하지만 그곳에서는 아주 감쪽같이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처럼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고 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쿰! 일어나야 합니다. 잠에서 깨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한번 얘기했죠. 한 청년이 회사에 있는 언니를 전도하고 싶었다고 해요. 근데 그 회사에 사장님이 있었는데 신앙이 좀 각별하셨어요. 그래서 매달 한 번씩 신우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 좀 그리스도인인 크리스찬인 사람 있으면 같이 예배 드립시다. 그리고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이분이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나서 이분이 회사에서 하는 모습은 분노 조절 장애였던 거예요. 사장님실이 3층인데 이 청년이 1층에 있거든요. 사장이 소리를 치면 1층까지 다 들리는 거야. 어떤 일이 났냐면 우울증, 공황장애가 걸린 사원이 소송까지 이르게 됐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목사님, 그래서 저는 회사에서 이 언니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 막혀버렸어요 라는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무엇일까요? 여기 있는 이 사장님은 자고 있는 거예요. 밖에서는 겉으로는 그럴듯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결국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는 영적인 잠을 자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전도였습니까? 우리가 깨어있던 시간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분을 의식하며 산 시간뿐입니다. 야곱은 이렇게 말합니다. 2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망의 잠에서 깬 야곱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방 신상을 버려라.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 그리고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요약하면 적극적으로 회개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외에 사랑하는 어떤 것이 있다면 버려야 해요. 그것이 절대적으로 악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놓인 우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허탄하게 만드는 것을 끊고 거기서 도망쳐야 합니다. 그리고 회개한 결과를 삶으로 보여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회개라는 단어와 비슷한 또 하나의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후회입니다. 그렇다면 회개와 후회라는 단어는 어떻게 다를까요? 국어 사전을 보면 회개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바로잡는 것, 이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하지만 후회는 이전의 잘못을 깨우치고 뉘우치는 것이라고 정의합니다. 이 두 단어는 잘못을 깨닫고 뉘우친다는 의미에서는 동일한 뜻을 이루고 있지만 그 다음 행위는 각각 다릅니다. 회개는 뉘우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죄를 끊어내고 바로잡는 결단과 행동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깨닫고 후회하는 곳에 머물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경에 후회했던 모습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 마태복음 27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유다는 자신이 잘못했다는 것을 3절에 보면 스스로 뉘우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잘못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감정적으로 후회도 했어요. 그런데 그는 그것으로 끝내버렸다는 것이에요. 후회가 회개로 넘어가야 하는데 후회해서 끝나버린 것이에요. 결국 그는 자신의 행위를 비판하다 삶을 마감하고 맙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는 분명 뉘우치긴 했지만 자책으로 끝내버린 것이에요. 고린도후서 7장 10절을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여러분, 교회의 부흥은 진정한 회심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지만 진정한 돌이킴이 없는 이들은 그들의 육체의 나이와 상관없이 영적 유아로 살다 죽게 될 것입니다. 만약 지금 후회만 하고 있다면, 여전히 반복되는 죄 가운데 그것을 끊어내지 못하고 영적 잠을 자고 있다면 일어나야 합니다. 깨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망의 잠에서 깨어 눈을 크게 뜨고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의 시간을 잠으로 채우지 않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흥을 위해선 따라합시다. 올라가야 합니다. 어디로 올라가죠? 베델로 올라가야 합니다. 여러분, 베델은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곳입니다. 야곱은 형 에서의 화를 피해 집을 떠났어요. 야곱은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어요. 너무나 비참한 여행길이었지요. 삼촌네 집까지는 한 달이 넘게 걸리는 험한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살아서 도착한다는 보장도 없었어요. 야곱은 한참을 걸어가다 길가에 쓰러집니다. 그리고 옆에 납작한 돌 하나를 베개 재고
별이 총총히 뜬 하늘을 이불 삼아 누웠습니다. 이내 야곱의 얼굴에 뺨에선 눈물이 주르륵 흐릅니다. 얼마나 자신의 신세를 비참하게 느꼈을까요? 그렇게 온갖 두려운 생각으로 잠 못 이루다 지쳐 잠들었을 때 야곱이 본 것이 있어요. 하늘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본 것이에요. 베델은 야곱이 형에게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도주하는 날 밤에 지쳐서 잠든 곳입니다. 그곳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셨고 야곱은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쉽게 말해 베델은 결핍의 자리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는 자리예요. 사망이 막힌 자리라는 것입니다. 한 청년이 오토바이를 타고 유럽 일주를 계획했습니다. 유럽에 대한 기대는 컸지만 현실은 사뭇 달랐습니다. 오토바이 뒤에 텐트를 싣고 그리고는 최소한의 생활할 수 있는 비용만을 가지고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그냥 가는 여행과 오토바이로 유럽을 일주하는 것은 사뭇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유럽은 너무나 거대했다고 합니다. 시간만 되면 갑자기 흐려지고 폭우가 쏟아지고 자연을 가면 완전 저녁이 되면 칠흑 같은 어둠이 있대요. 그리고는 한참을 가다 보면 큰 대골과 같은 나무가 쫙 뻗어 있는데 여러분, 두려울 때 그거 보면 사람이 섬뜩하다고 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비 맞죠? 돈은 풍성하게 없죠. 자야할 곳은 없이 텐트로 가고 있죠. 그런데 그 가운데 주어지는 자연은, 거대한 자연은 본인에게는 너무나 섬뜩할 만큼 무서웠다라고 얘기합니다. 더불어 오토바이 사고의 위험으로 매일 죽을 고비를 넘겨야 하는 상황까지 겹쳐 우울증까지 생기게 됩니다. 한 번은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비엔나로 가는 어느 날이었습니다. 유일하게 핸드폰에 내비게이션을 두고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는데 핸드폰이 꺼져버린 거예요. 비는 계속 오죠. 점점 날은 어두워가죠. 어느 순간 이 청년 가운데 두려움이 엄습해버린 거예요. 한참 동안 멍하니 가다 그만 오토바이를 세고 혼자 알고 있는데 짐승처럼 엉엉 울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눈물이 그친 후에 그래, 될 대로 되라, 어디론가 가다 보면 길이 나오겠지. 그리고는 꺼져버린 핸드폰을 보며 오토바이를 타고 달리게 됩니다. 근데 그 순간 갑자기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준영아, 오른쪽이다. 이 친구가 섬뜩 무슨 소리지? 근데 뭔가 내 마음속에서 들리는 소리인데 아이, 설마. 그리고는 들리는 음성과 반대로 갔습니다. 왼쪽으로 갔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내 안에서 말하고 있는 내 소리라고 그는 생각했던 것이요. 아이, 무시해. 무슨 소리야? 그리고는 반대로 갔는데 한참을 오토바이로 타고 가고 있는 막힌 길이었던 거예요. 그리고는 몇 번을 여기저기를 헤매다 돌아왔는데 처음 왔던 그 자리였던 거예요. 그리고는 왼쪽이 아니라 오른쪽으로 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내 안에 있는 나라고 생각했던 그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는 그제서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함으로 오토바이 레바를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그렇게 하루 나흘을 지나고 나니까 비엔나에 도착했다는 것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무엇일까요? 아직 힘이 있고 아직 내가 할 일이 있으면 내 힘을 믿는 것이 인간입니다.
야곱은 자기의 의와 자기의 힘을 믿다 그만 에서에게 도망쳐 살게 되죠. 그리고는 오갈 데가 없이 돌베개를 베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8장 15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나는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야.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떠나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 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야곱은 듣게 됩니다. 그제야 잠에서 깬 야곱은 이렇게 말합니다. 16절입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그 돌베개를 베고 누웠던 그 길가에서 지독하게 외롭고 눈물나게 서러웠던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먼저 야곱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곳은 야곱에게 있어 예배의 자리입니다. 찬양팀도 없었고요, 설교자도 없었고요, 같이 예배드릴 회중도 없었지만 그것은 분명한 예배였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흥을 위한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는 살아있는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어떤 예배요? 살아있는 예배요. 무엇이 살아있는 예배일까요? 목마름이 있는 예배입니다. 갈급함이 있는 예배예요. 1절을 보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하신지라. 단을 쌓으라는 거예요. 문법적으로 쌓으라가 이 모든 문장의 주동사입니다. 일어나야 하는 이유도요, 베델에 가야 하는 이유도요, 그 목적은 뭔지 아세요? 단을 쌓기 위한 것입니다. 구약에서 단을 쌓는다는 것은 제사를 드린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예배되게 하는 열쇠는 뭔지 아세요? 갈망입니다. 여러분, 갈망은 예배로 나아가는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해하듯 내가 주님께 갈급하나이다. 사슴은 조금이라도 목이 타고 목이 마르면 금방 죽게 되는 동물이라는 거예요. 무엇일까요? 사슴이 물을 찾기 위한 것은 살기 위한 것이에요. 우리가 예배한다는 것은 주일날 2시가 됐네, 오늘 예배로 가야지, 은혜가 될까? 오늘 목사님 말씀은 나한테 위로가 됐으면 좋겠는데. 예배는 뭐냐면요, 살기 위해서 와야 돼요. 근데 그 살기 위한 갈급함과 갈망함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자가 비로소 믿음 안에 예배를 통해 다시금 회복됨을 바라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또 다른 갈급함과 목마름이 있을 때는 언제인 줄 아세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사망이 막히고 나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음을 깨닫게 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군대 갔을 때의 일입니다. 처음에 훈련소로 갔는데 제가 12월 군번이거든요. 무척 추웠습니다. 각계 전투를 갔는데 그날따라 엄청 뺑뺑이를 하더라고. 한참을 하다 보니까 그 추운 겨울이었는데 온 몸에 군복에는 땀이 배어있고 완전 흙투성이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날따라 저희한테는 좀 얼차리가 많았어요. 다 합이 맞춰지지 않다 보니까 그만 저희의 일과 시간이 조금 늦춰진 거예요. 늦게 끝난 거예요. 그래서 거기 있는 조교가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구보해서 뛰어서 지금 가서 식사해야 될 것 같아. 그리고 한참 뛰어서 가고 있는데 조교가 식당에 도착하자 그런 얘기를 하더라. 자, 오늘 종교활동하는 날인데 오늘 좀 늦어서 만약 오늘 종교활동을 할 사람은 밥 빨리 먹고 부대 가서 씻을 시간 없이 바로 구보로 해서 가서 예배 드려야 돼. 그래도 가고 싶은 사람 손 들어. 보통 이렇게 하면 아무도 안 가잖아요. 그렇죠? 신기하죠? 거기에 있는 3분의 1이 손을 드는 거예요. 밥 좀 빨리 먹고 뛰어서 가고 못 씻어도 상관없는데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훈련병들 안에 있는 거예요. 저도 손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손 들었죠.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훈련소도 생활도 힘든데 오늘 뺑뺑이 도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그때 마음이 뭉클한 거야. 다 같이 밥 엄청 빨리 먹고 딱 서서 2열 정도로 막 뛰어서 갔거든요. 좀 멀어요. 저기 논산훈련소 있었는데 한참을 가는데 저기 멀리서 찬양 소리가 들리는데 와, 거기 가고 있는 애들이 다 울고 있어. 너무너무 힘든데 너무너무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자 그들 안에 갈급함이 생겼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배가 정말 잘 준비되어진 것이 아니에요. 우리 가운데 갈급함이 느껴질 때, 하나님을 찾고 주 앞에 나아갈 때, 그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통해 내가 살게 되고 내 안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통해 오늘 내 삶이 열려지고 하나님 안에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주어지는 것이 우리의 예배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내가 안 되니까,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안 되니까, 나로서는 도저히 주저앉을 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정말 갈급함이 있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주의 말씀을 통해 오늘 그렇게 살아가야만 한 주간을 살 수 있는 그와 같은 하나님 안에 주어지는 충만함을 얻기 위해 예배를 드리고 싶은 사모함이 있습니까? 아니면 너무너무 힘들어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요. 삶은 칠흑 같은 어둠과 같고 사방이 다 막힌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울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나 어떻게 해야 되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죠? 라고 그 갈급함으로 주님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숨을 걸 만큼 간절함으로 예배 드려본 적 혹 있으세요?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 없다는 마음으로 기도해 본 적 있으세요? 정말 오늘 말씀이 필요해요. 나 이 말씀 아니면 살지 못해요 라고 사모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 보신 적 있습니까? 만약 그런 갈망이 있는 사람은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혹 그런 갈망이 인생을 살면서 단 한 번도 없었고 2024년에 우리의 삶 속에 단 한 번도 없었다면 그의 영이 병들었거나 이미 영적으로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혹 잠들어 있다면 쿰 일어나십시오. 하나님께서 쿰이라고 말하면 이제 일어나십시오. 베델에서 너무 멀리 떠나왔다면 돌이켜 베델로 다시 달려가십시오. 그리고는 제단을 쌓아야 돼요. 일어나는 이유도, 다시금 베델로 가야 하는 이유도 제단을 쌓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안에 충만함이 있어야 살 수 있잖아요. 하나님 안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 정체성이 세워져야 그와 같은 삶을 살 수 있잖아요. 나의 의와 내 통밥과 내 생각으로 살아가면, 열심히 주의 일이라고 살아가지만 그것이 하나님께 주어진 것이 아니라면, 내가 하니까 좀 되네, 내가 좀 머리가 좋아, 내가 좀 스킬이 있어, 능력이 있어, 나의 의와 내 노력으로 한 그 모든 일은 처음에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다 자기 공덕을 쌓는 일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할 수 없는 그 자리, 네가 포기한 그 자리, 네가 주저앉아 있는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 그리고 다시 베들로 돌아와. 왜? 제단을 쌓으려고,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려고. 어떻게? 네 안에 그렇게 살려는 갈급함과 갈망함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 은혜의 삶이 있어야만 오늘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고 함께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 인재 감사해.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운 맘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나의 주님께,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 임재 감사해.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운 맘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합시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우리가 2024년 한 해를 돌아봅시다. 나는 살아있는 내 삶은 전도였습니까? 내 삶은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이었습니까? 직장에서, 가정에서,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안에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까? 우리가 이 시간 좀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다시금 세상을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안에 압도하는 세상 속에서 주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지만 주님, 이제 후회하지 않을게요. 뉘우치고 깨닫는 데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를 끊어내고 그와 같은 결단 안에 살아가기를 결정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나는 살아있으나 영적 유아로 죽어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매 순간 언제까지 후회만 하며 살아야 합니까? 내 삶을 돌이켜 여호와께로 나아가는 회개, 내 죄를 끊어내는 회개를 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뉘우치고 깨닫는 삶을 살았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매 순간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그 모든 것을 끊어내는 삶이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는 매 순간 삶을 건 예배여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주님의 뜻을 구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과 일하심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입술을 통해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리 질러 하나님 앞에 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년들 가운데 하나님 더 이상 세상의 것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바라보며 주 앞에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소리를 질러서 하나님 앞에 크게 주님 앞에 외치십시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합니다.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 앞에 외치십시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시금 주님 앞에 돌이키기를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과 일하심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구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은혜의 역사를 통해 주 앞에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지금 우리 예배 가운데 마귀가 우리를 붙들고 있습니다. 사단이 우리를 기도하지 못하게, 부르짖지 못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우리를 계속 회방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능력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이름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이름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우리를 묶고 있는,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낭만케 하는 악한 영은 예수의 이름으로 깨어질지어다. 우리 가운데 불안과 어둠의 세력으로 역사하는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리스도의 부요일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주의 능력으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주의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성령님, 성령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사 하늘의 문을 여사 성령의 일하심과 충만함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부어질 때에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주 앞에 돌이켜 나아가는 은혜의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주님을 구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부르짖으며 주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통해 주 앞에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를 믿어가 우리를 묶고 있는 너 약한 사단의 영혼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마음껏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대의 삶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사 우리 가운데 모든 매임과 묶임은 풀어지고 주 앞에 미뤄지는 은혜의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사, 하나님께서 함께하사, 하나님께서 함께하소서. 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아버지, 일어나라. 그리곤 베델로 돌아가라. 베델로 올라가라. 그리곤 거기서 단을 쌓아라. 여러분, 이 모든 예배의 목적은 뭘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부흥을 향한 도구로 쓰임받기 위해, 약속의 도구로 쓰임받기 위한 과정이라는 겁니다. 무엇일까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 한 해 동안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며 주 앞에 나아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흥이 우리의 삶을 통해 열려지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함께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는 겁니다. 무엇이죠? 붙잡아야 돼요.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며 주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2025년 우리에게 주어지는 새로운 한 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흥을 꿈꾸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그것은 수적인 부흥이 아니라 진정한 회개를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살아내는 그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할까요? 주여! 말씀을 붙들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 땅 가장 높은 곳에 세우시되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형통케 하시고 열어주시고 함께 할 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알아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 의지하며 주 앞에 나아가는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이 땅의 곳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부흥이 우리를 통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십자가의 능력을 살아내는 삶, 우리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는 삶, 우리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삶, 우리의 삶 속에 나는 알 수 없고 나는 무너져버리고 나는 주저앉아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며 주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땅 가장 높은 곳에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케 하시는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우리가 누리며 나아가는 은혜의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는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일어나야 하는 이유도 베델로 가야 하는 이유도 단을 쌓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단을 쌓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정체성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 무엇 하나 붙잡을 수 없는 백척간도에 서 있는 이 나라를 바라보며 한탄하고 탄원하며 오히려 그 마음의 감정까지도 사라져버린 청년들 가운데 다시금 하나님의 약속을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 일어나 베들로 가서 단을 쌓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흥을 감당하는 그 한 사람이 우리 청년들 성도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